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분바리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나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는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넌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비하면 긴 그러한 비유이지만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이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나의 하느님께 내가 정말 큰 죄를 짓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조차 없는 그가 아버지에게로 가고 있는 아버지의 품에 한번 안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러한 심정으로 내가 하느님 아버지께 그렇게 내가 하느님 아버지의 품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큰아들처럼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닌지, 이 둘째 아들처럼 돈만 필요하고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는 그런 내가 관계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나의 하느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좁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점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영원히 평생 동안 그 상태 그대로 거리를 유지한 채 걸어갑니다. 여러분, 큰아들을 보세요. 둘째 아들은 큰 실수를 해서 하느님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만 둘째 아들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뭐라 그러냐면 종처럼 섬겼다고 했어요. 그냥 의무로다가 자기 아버지를 한 겁니다. 여러분, 효자인가요? 후레자식인가요? 어때요? 후레자식이에요? 정말 가까이는 있는데 정말 가시 같은 자식이에요. 큰아들이 일은 잘하는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가나요? 가까이 가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나요? 모릅니다. 동생,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보고. 인간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첫째가 된 사람은요, 모든 인간의 관계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돈이 첫째가 되면, 그렇죠? 형제고 친구고 모든 관계가 다 싸움으로, 비교로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성실하게 자기가 일했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관계도, 자기 동생과의 관계도, 왜? 동생하고 이미 재산을 다 나눴는데 그 내 건데 반지를 주질 않나, 고급 신발을 주질 않나, 그렇죠? 옷을 주질 않나, 살찐 송아지를 잡질 않나, 다 자기 건데. 이 돈에 미친 인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큰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새끼는 돌아오지 말고 거기서 죽어서 끝내는 게 제일 좋았겠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내가 성모님께, 내가 하느님 아버지께 내가 내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분에게로 달려가지 못하는 내가 관계라면 내 안에 너무나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큰아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작은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작은 아들은 자기의 가장 커다란 실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 큰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분에게는
아버지 품에 달려갈 수 없는 한번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로 기가 막힌 영혼인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응성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워주시는 분. 예, 하느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그를 구렁에서 구해내시기를 원하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큰아들에게도 씌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